오늘은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거를 배우겠습니다. 자, 이 도둑놈이 하나 있죠. 뭐 짐 들고 가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도둑질 안 하면 돼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그 계명을 간단하게 본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강탈하거나 우리가 강탈하거나 약탈을 벌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탈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딴 마음을 품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거룩이 아닌 것이야. 그것이 잘못된 것이야. 내 거룩한 성품이 화를 내는 것이 뭐냐면 그런 행동이야. 여기 마찬가지예요. 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내가 공이라고 하는 성품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강탈하고 약탈하고 빼앗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어긋나게 하면 난 너희들을 벌할 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명령에서 금지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관여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그걸 훔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쉬운데 이 명령에서 장려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뭘 하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에 뭐 하라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 이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약탈하거나 훔치지 말라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모든 십계명을 제가 사실은 그걸 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거 있고 그다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라, 더 잘해주라 이 말을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려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뺏지 않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금지 명령은 다 쉬워요. 아유, 내가 뭐 도둑질 안 하면 되지 뭐. 사실 뭐 도둑질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또 큰 도둑 어릴 때 조금 이런 건 있겠지만 또 크게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 계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어떻게든 뺏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LH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정당하게 얻는 수단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살려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행동이 사실 하나님 이 8계명에 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왜 합니까? 그 돈이, 그 집이, 그 땅이 나를 복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8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즐겁게 해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다섯 번째,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그 재물을 활용해야 된다. 활용.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재물관, 뭐 돈에 대한 관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근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8계명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란과 반대되시는 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7계명이에요. 거룩한 분이다라는 거죠. 공의는 8계명인 하나님이 강탈이나 약탈을 반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강탈이나 약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마땅히 줄 것을 주지 않거나 주지 않을 것을 주는 거. 이게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공의로운 건 뭐냐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잘못한 사람에게는 빚진 사람에게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빚진 사람한테 내가 빚을 저 사람한테 줬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 되는 것이고 잘했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공의거든요. 그런데 강탈이나 약탈은 뭐냐면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남의 거 뺏어가는 거잖아요. 주지 말아야 될 악한 것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강탈이나 약탈이다. 우리 삶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우리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강조하면 참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보게 생겼다. 불신자들은 이런 거 안 신경 안 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만 알잖아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근데 불신자들은 원수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런 계명들을 알고 나면요, 왠지 우리가 불리한 것 같고 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손해 볼 것 같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 이 믿음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거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해를 훨씬 더 복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못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탈이나 약탈. 왜냐하면은 기다리고 정당한 방법을 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이 있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 섭리를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거를 억지로 가져오고 싶은 거죠. 속이고 때로는 뭐 사기치고 뭐 그러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야 우리가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한다거나 남의 예를 들면 주인이 뭐 예를 들면 종업원의 어떤 정당한 월급을 어떻게든 뭐 좀 깎게 한다거나 줘야 될 걸 안 준다거나 이거 속에는요 그냥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섭리에 대한 불신, 선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탐욕,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피조물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은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탐욕을 우리가 그 도둑질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악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하고도 똑같아요. 아담의 범죄도 탐욕이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밑인데 하나님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위로 올라. 정당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훔쳐라. 우리로 하여금 너에게 정당하지 않은 것을 차지해라. 무리수를 써서라도 해라. 하나님 명령 지키지 말고 해라. 라고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뭐냐면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의 말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담이 범죄예요. 근데 아담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 보면 아담이 범한 더 심각하게 보일 수 있는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에 불신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죄악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게요.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도둑질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도둑질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향한 도둑질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도둑질. 우리가 제일 신경 안 쓰는 거죠. 내 자신을 향해서는 뭐 그냥 내가 내 거니까 알아서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사실은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도둑질.
헌금,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과 이 모든 걸 믿음의 표시로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안 드려. 시간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날보다도 더, 다른 날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지만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니까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도 안 나와. 아 피곤해, 자야 돼. 예배 안 나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죠. 세상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은 오늘 제가 설교했듯이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걸 내 거로 만들고 그냥 내가 누려버려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도둑질이 있죠. 영혼을 향해서도 도둑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내 자녀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게서 진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강도, 게으름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 게으름도 나와 있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 게으름.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는 자. 그죠? 다른 사람 것 속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삼겹살집 가면 200g에 1인분이라고 해도 재보면 100g밖에 안 되고 이런 거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다른 사람을 향한 도둑질. 용서할 수 없는 도둑질이지. 딴 건 몰라도 고기를 속여? 네, 용서가 안 돼 이거는. 게으른 성직자. 네, 이건 뭐 성직자니까 저 뭐 목사가 저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게으르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이것들을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대로 안 전하면 1번 진리를 빼앗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도둑질이다. 인색함, 급여를 줄 때 저는 참 그게 싫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제 기준에는 그랬어요.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사례를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너무 사례가 적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사례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이 갈등을 이렇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분들 사례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땅히 수고하고 그들이 생계할 수 있는 수고하면 그에 합당한 걸 우리가 어떻게든 더 주려고 해야지. 부목사님들이었지만 그건 제 사례는 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분들 거를 한 3번 정도를 제가 올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마땅히 줄 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직원들의 월급을 짜게 주려고 하는 방식. 저는 그거는 옳지 않아요. 물론 무조건 많이 주는 것도 안 되죠. 정당하게 주고 충분히 그가 수고하는 만큼 우리가 만약에 형편이 어려우면 할 수 없죠. 형편이 어려우면 못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나 우리 주인들은 그렇게 최대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려고 하고 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고리대금업 이것도 다른 사람을 향한 도둑질입니다. 적정한 이자를 줘야지 지나치게 말하면 그 사람 걸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아유 뭐 그냥 그렇지 하고 배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내일부터 이자를 한 5%는 낮추셔야 돼요. 아 이거부터 배웠는데 내가 아니 한꺼번에 10% 낮추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5%라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서 움직임이.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죠. 표절하는 거, 뭐 논문 같은 거 표절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건 다른 사람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자 중요한 건 세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도 중요해. 자기 자신을 향한 도둑질이 있어요. 인색함. 자기 영혼과 육신을 위하여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들을 베풀지 않는. 이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린고비.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마땅히 부모로서 그러니까 돈을 너무 펑펑 쓰는 거 당연히 문제인데 또 너무 안 써. 그냥 막 아이들이 막 쫄쫄 굶고 있는데 밥도 안 주고 막 굴비 달아놓고 막 보면서 먹으라 그러고 막 간장에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다. 인색함.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자기 영혼에 너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마땅히 베풀어야 할 거 베풀지 않는 거. 이건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재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돌보지 않는 거. 이거 자기 영혼에 대한 도둑질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도둑질. 이게 내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말이 왜 그게 등장이 가능하냐면
이것이 내 육신과 내 영혼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이거 성립이 안 돼. 내 건데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이야. 근데 이것은 내 게 아니라 원 소유주가 있는 것이죠. 그 소유주가 정해진 이 법칙과 절차와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내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돌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노력해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건강도 여러분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잘 돌보셔야 돼요. 자, 여기 모두가 다 분발을 하십시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반드시 쏟아야 될 관심과 노력을 빼앗기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 자신의 영혼에 대한, 육신에 대한 도둑질이라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오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다 만들어낸 건 물론 제가 고민해서 만들어낸 내용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들도 자신을 향한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내용들을 제가 찾아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절도, 강도, 작물 취득, 계약 불이행, 착취, 고르다. 이거는 뭐 자기 자신을 향한 건 아니고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밑에 거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지나친 취미, 방탕, 도박, 게으름. 이건 자기 자신을 향한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 절도, 강도, 작물 취득, 계약 불이행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거지만 착취, 고리대금, 뇌물, 지나친 취미 요즘 또 여기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중에 너무 이 세상 일에 골몰해서 영적인 것을 게을리하는 거에게 자녀들에게 막 혼내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이것도 우리 영혼에 대한 도둑질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한번 말해주실 수도 필요해요. 물론 이제 말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장려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 많은 사항도 있지만 장려되고 있는 게 있다. 첫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신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 것을 뺏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 윤리는 그렇습니다. 훨씬 더 포지티브예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행하여질 때 서로가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다. 근데 교회도 뭐 교회라고 해서 우리들이 천사만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다들 뭐 거룩한 뭐 성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야말로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라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 이루어지면요,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라는 건데, 교회 안에서 안 되는데 세상 속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는요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줄 것을 줘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원이 있거나 혹시 뭐 그렇다면 그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줘야 될 것은 주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위정자가 공의로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뭐 능력은 없든 이런 것들은 위정자에게 윤리되어 주어지는 공직 윤리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내가 뭐 구청장이 되거나 내가 뭐가 되면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선을 베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세금적으로 하면은 교회에다가 내는 것도 헌금도 기부금으로 되기 때문에 뭐 일종의 자선인데, 그건 그거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육신과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꼭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고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위해서 적당한 물질을 제공하며 무엇보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두는 것을 장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늘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가 되고 있나 주인이 되고 있나. 근데 그게 한 끗 차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돈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두면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돈을 앞에 딱 놓고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돈 쳐다보고 있으면 노예가 됩니다. 100%. 돈만 보면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아파트 LH 사택 LH만 보고 있고 막 지나가다 아파트만 보고 막 이러면 이제 아파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이 상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해결책은 잘못된 죄악들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죄 안 져야지 하면서 그 죄악들만 생각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생각을 죄악에서 더러운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옮기면 이것들이 생각이 안 나면서 우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경건서적을 읽거나 또 거룩한 자들과 대화하거나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아니면 어디서 그걸 하겠어요? 자, 6번째로 영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또 장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읽기, 경건서적 읽기, 기도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한국교회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라 그래. 야 교회 와서 우리 말씀 읽읍시다. 교회 와서 뭐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기도회 합시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좀 필요해요. 집에서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교회라도 불러가지고 좀 뭔가.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성도들이 자꾸 교회로 많이 이 예배당으로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교회 목표는 성도들이 진짜 나중에는요. 딱 주일날만 예배만 정해진 예배만 잘 드리고 나머지는 교제도 여러분들이 가정 동네에서 여러분들 성도들끼리도 삶 속에서 전도하고 삶 속에서 대화하고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활동의 장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좁은 데서 하면 누가 합니까?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의 예배의 장이 여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장소 그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교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불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 군사가 이제 전쟁으로 나가면 총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든지 어디 군사학교든지 와서 처음에 좀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번씩 뭐 기도 새벽기도 새벽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교제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아마.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의 목표가 아니고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저도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비슷합니다. 여러분하고 뭐 똑같아요. 저도 여전히 내가 언제는 돈 때문에 걱정할 때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뭐 청지기인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원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너무 막 지나치게 그럴 건 없다 이거죠.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거야. 근데 엄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그게 내가 돈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제가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랑 파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비를 안 주시면 고랑을 백날 판들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말라 죽는 거지. 거기에 99%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한 노력의 정당한 대가가 아니에요. 99%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00%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도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것은 다 내 거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거나 하는 거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재물이나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부지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거 도둑질이에요. 자기에 대한 도둑질도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도둑질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 공부 잘해라 보다는 사실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자녀를 낳으면 공부 잘해라 그런 것보다는 요 덕목을 말씀해 주세요. 자녀들한테. 부지런해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로 말씀하는 게 더 좋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으로 만족하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이게 신자들의 거룩한 신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해도 자족할 줄 알고, 근데 이게 풍부에 처해서 자족하는 건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의 그 어떤 너무 남아 돌아서 하는 그런 자족이 아니라 자신의 그 바운더리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많아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킨다는 거죠. 풍부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내가 물질의 다수와 관계없이 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으로 만족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영원한 나라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죠. 또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 언젠가 다 사라지니까. 다 그냥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영원한 나라에 두라. 이것이 바로 8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마다 10계명 8계명을 할 때 여러분들 요 생각을 하십시오. 요 내용을 떠올리셔야 돼.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왜 읽어드리냐면 이걸 외우라고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저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8계명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